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2018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에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달려왔던 우리 교회 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어디서든 또 누구에게든 복이 되셨나요? 대답이 별로 그 다음에는 시원치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복이 되는 인생 되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가정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앞에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처럼 1년 동안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는 시즌 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언제라고요? 내일 밤이에요. 내일 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 성전은 11시 20분 시작합니다. 청라채플은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우리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2019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당에 다 이렇게 자리가 부족해서 식당과 영유아부실까지 우리 202호, 203호실까지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성찬식도 있고요. 최대한 본당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앞자리부터 또 조금 비좁더라도 빡빡하게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라에서도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복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셨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도 그런 기도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참 이상한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짧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상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6절을 보면은요. 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포도원에 뭐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이상한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뭔가 이상하지요. 포도원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귀한 사업이 포도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운영할 주인은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울타리를 지어서 사나운 짐승들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망대를 높이 지어서 도둑을 지키면서 이 포도원을 큰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많은 일꾼들을 돈을 써서 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서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름을 주고 나무를 가꾸어서 포도원이 아주 큰 기업이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 무화과 나무는요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길거리 어디에서나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나무, 하찮은 나무였습니다. 요즘은 홈플러스 가면은요, 무화과도 딱 포장을 해가지고 비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무화과는 그런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구라도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제일 좋은 땅에 가꾸어 가는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포도원에 아주 하찮은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고 꿈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포도원에 심기워지게 된 것입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도 불평할 수 없었던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귀한 나무로 심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포도원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가꾸어 가시는 그런 아주 좋은 이 하나님의 땅, 이 포도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심기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지난 주간에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이 되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한 번쯤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합니다. 거기 보면 메시아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4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족보에는 여자들 이름 안 들어갑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데 왜 예수님 족보에, 이 땅에 세상의 구원자로 보냄받은 메시아의 족보에 4명의 여인들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다 한결같이 이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다말은요, 결혼을 했지만 자식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자기 후손을, 그 가정의 후손을 잇기 위해 그 시동생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동생도 또 죽습니다. 자식이 없게 된 과부 다말, 셋째 그 가정에 아들이 있었지만 너무 어려서 시아버지가 그 시동생을 자기 아내로, 자기 남편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인생이고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인데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진 것이지요. 또 읽다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라합은 멸망당할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고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라합과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들의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를 말하지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 왕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또 잊을 수 없는 최악의 죄악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낮아질 때 그가 낳은 아들, 첫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둘째 아들이 솔로몬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가는 그런 왕이 되어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는 합당치 않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물을 통과할 때도 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크신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베들레헴 시골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 치며 살던 그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 들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다윗과 그 후손들을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 집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이런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요, 제가 태어난 제 고향은 섬, 버스도 들어오지 않은 그런 벽촌에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선두교회 섬기게 하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6년 전에 대동맥 터져서 죽었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고 우리 집이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성탄 칸타타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앵콜송으로 함께 했던 찬양,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 3부 예배 때 예배 전에 이 찬양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 여기까지 2018년도
오늘 이 마지막 주일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다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닫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세계 200개가 넘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코리아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나라, 그나마 허리가 잘려가지고 분단된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우리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있다고, 무슨 자랑거리가 있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경제적인 부흥을 거두게 하시고 이런 행복한 사회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지고 한국 교회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2018년 이 마지막 주일까지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지난해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길거리에서 그냥 나 알아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던 그 무화과 인생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서 포도원 인생으로 살게 하시면서 땅이 달라졌고 모든 게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았고 또 교회에 적응해 나가고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었겠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화과 나무인 나를 포도원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며 올 한 해의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주인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을까? 그 값비싼 포도원, 그 좋은 땅에 길바닥에 버려져도 되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 주셨을까? 주인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면서 그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열매를 찾았던 것이지요. 6절에 보면 주인이 열매를 구합니다. 그러나 얻지 못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주인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왜 심을까요? 관상용입니까? 아니면 큰 집을 지을 때 쓸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을까요? 아닙니다. 무화과는 벌품도 없고요, 쓸모도 없고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제 고향 집에 부모님들이 앞마당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키가 1m도 안 되는 아주 애기 나무입니다. 그래도요, 가보면은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꽤 많이 맺어요. 그거 따먹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3년이나 와가지고 열매를 찾습니다. 3년이라는 게 나이가 3살 됐다는 게 아닐 겁니다. 열매를 맺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주인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3년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그 시간을 기다려 왔지만은 허탕을 치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시간이 3년이나 지나갔습니다. 또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봤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낭비하고 있는 이 나무를 향하여 주인은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그 포도원인 이스라엘 그 나라를 가꾸어 기다리셨습니다. 열매를 구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9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무슨 열매를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언약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여기까지 지내왔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건강도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그리고 사업도 은사와 재능과 우리의 직장 그리고 또 교회에 우리의 직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인데 우리가 이 열매를 이 은혜를 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고 있을까? 오늘 우리 새가족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선두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도 열매 맺는 그런 인생으로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살아갈 길을 마음으로 다짐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왔을까?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가든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는데 복이 되기는커녕 맨날 짐이 되는 인생이 되고 문제만 되고 골칫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땅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무 되지 말고 땅만 버리는
그런 나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못 맺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포도원지기에게 그렇게 명령할 때 그 주인에게 포도원지기가 간청하는 말씀으로 오늘 비유가 본문이 끝납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포도원지기, 그 무화과 나무를 아끼면서 주인이여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두루 파서 물 주고 거름 주고 더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1년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으로 꼭 1년을 의미한다기보다도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 그 포도원지기의 간청입니다. 학자들은 이 포도원지기, 이 농부를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돌보면서 또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더 정성껏 가꾸고 돌보겠다고 하시는 이 포도원의 농부, 포도원지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부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땅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나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마치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한 번 더 기회 주십니다. 내가 더 열심히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조금 다른 비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한 마음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목숨이라도 걸고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내 영혼이, 내 영이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주일이 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예배 1시간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거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없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 주님과
주님과 얼마나 내 마음이, 내 삶이 가까이 그렇게 묶여 있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1년만 더, 금년만, 또 한 해만,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좀 더 은혜 내려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열매를 맺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년에도 또 기다리실 것입니다. 또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찍어 버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다시 새 마음, 새 출발하라고 하시는 격려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도원에 옮겨 심어주시고 걸음을 주시고 가꾸어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보람이 되고 십자가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 바로 열매 맺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포도원지기에 그런 마음을 품고 올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새해에 제가 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저녁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올 한 해를, 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시면서 새해 새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